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청 이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살렘 목사입니다. 오후 예배 굉장히 또 제가 오랜만에 서게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섬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함으로써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예배의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오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써 이 시간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입고 그 말씀의 능력에 언제나 도우심을 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합하여 주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즐겨 보시는 스포츠 경기가 있으십니까? 뭐 축구나 야구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의 스포츠들이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내가 응원하는 팀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진짜 시합에서 지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다 억울하고 막 분이 나고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인데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이런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막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팀원도 아니고 내가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수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 모니터로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편파 판정이라는 것 때문이죠. 편파적이고 그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편파 판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공정하지 못한 일에 억울함이나 분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누구나 공정하지 않은 일을 볼 때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죠. 그것이 되게 억울한 일이고 분이 일어날 만한 일인 것을 다 공감하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설교 말씀인데 이 비유 이야기 안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을 내는 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한 일꾼이 일당을 받으면서 그 일당을 준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일꾼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까? 지금 일당을 받았는데 이 일당이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공정하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 비유 이야기를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더 그 줄거리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이 일꾼이 이제 불평을 하는 이유가 나는 10시간을 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쟤는 더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일당을 받습니까? 나와 똑같이 일당을 받아요. 똑같은 액수의 일당을 받는 것을 보니
이거 너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거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사람 참 너무 욕심이 많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액수 받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불평을 하나? 라는 반응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이 불평하고 있는 일꾼의 마음과 공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불공정해 보여요. 이 마태복음 지금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제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천국의 이치,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그 천국의 이치와 하늘의 원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도 이 주님 발치에 앉아 듣는 마음으로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주요한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딱 이렇죠.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서 얘기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한 6시경에 나가가지고 일 없이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일당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 이른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에도 이제 나간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9시에 나간 이후에 또 12시가 되어서도 오후 12시에 또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간 다음에 5시에도 나가서 5시에 나가면 이제 5시에 일터로 들어온 사람들은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시까지도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다 좋은데, 문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일당을 이제 지불해 주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굳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까지 그 순서로 일당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불을 한다고요? 다 똑같은 액수의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 거면 차라리 먼저 온 사람 차라리 먼저 주고, 오래 일한 사람 먼저 주고 보낸 다음에 이제 짧게 일한 사람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굳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줘가지고 오래 일한 사람이 적나라하게 그걸 다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겠죠. 뭘 기대를 했겠습니까? 쟤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고스란히 다 받네? 와,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했는데 대박이다. 오늘 엄청나게 오늘 일당 수확해 가나 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뭘 합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 포도원 집주인은 사실상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약속한 대로 진짜 줬기 때문이다. 모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누구든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그 한 데나리온을 원래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또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12시간을 일한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우리들 인간적인 이제 또 상식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내시냐면 이런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세상 이치와는 뭔가 다르고 구별된 천국의 이치와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하늘의 원리, 천국의 이치는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이치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의 위치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20장이죠. 20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장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19장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확히는 이제 19장 후반부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서 20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장 1절부터가 19장의 후반부 내용을 배제할 수 없는 아주 그 내용과 고스란히 이어지는 내용,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19장 후반부의 내용을 배경하여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19장 그 후반부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제 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긴 이야기 이제 짧게 추려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진 건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부자였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 이제 사회 통념상 부자라 함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가장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놀랐죠.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 함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복을 가장 많이 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누가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아니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이제 요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부자의 어떠함으로 혹은 부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어떠함으로써 천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실 하고 싶으셨던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은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곧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치나 공로에 맞게 그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성경 전체가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제 그것을 더 재차 설명하고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이어서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 천국의 이치이자 하늘의 원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천국의 이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holiness라는 이제 거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본문 말씀 20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러분,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나중 와서 일한 일꾼들과 똑같은 품삯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고 쟤는 1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을 일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더 그렇게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 때문이에요. 4절에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하고 그 일터로 들여보냈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정말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단어인데, 원문으로는 이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공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온 일꾼들이 화가 나지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말았을 것이지 왜 공정하게 주겠다 해놓고 이게 뭐가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주리라라고 말까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이게 공정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불만을 품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이 일꾼과 나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사실 더 공감이 갑니까? 주인에게 공감이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꾼과 우리는 사실 더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온 품꾼의 마음과 그 불만에 좀 더 공감을 하는 성향을 가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때때로 이 원망하는 품꾼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과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이나 하박국에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놔두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흥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부르짖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다릅니다. 디카이온,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카이온, 거룩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그 뜻으로 또한 많이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거룩한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이죠.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라고 한다면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면 세상과는 어떤 모습을 비추게 되겠습니까? 다른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이 품삯은 세상이 주는 대가와는 전혀 격이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으면 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며 약한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이치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이치는 거룩하셔서 뭔가 달라도 다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옳고 맞다 하시는 것은 고작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다르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과 그 교만함에 그대로 우리는 노출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공정하고 오히려 의로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불공정하다, 악하다라고 매도하는 품꾼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15절에 표현하는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이 표현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리로까지 말도 안 되게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죄의 모습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품삯이 사실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이 영적 이치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합니까? 거룩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구별되어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거룩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구별된 관점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두 번째 키워드를 이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heaven이라는 단어인데 1절에 바로 그 단어가 나오죠.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라고 이제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만큼 거룩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원의 주인을 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마치 이 집 주인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으로서 비유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뭐 미세먼지도 없고 뭐 코로나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으니까 천국을 막 사모하고 바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함 가운데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의 거함입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라는 이 신학자는 종말론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Christ is our kingdom.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국이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함 자체가 복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대체 얼마나 더 큰 복이겠어요. 그러니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 자체로 그 천국과 그냥 동일시되는 그 포도원 주인과 함께하여 그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15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1절과 3절과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직접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요. 그래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고자 이 주인이 직접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마치 천국과 같이 비유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느리고 있는 종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인이 직접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1절과 3절과 5절과 6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라고 계속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있는 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원에 막 관심이 다 가 있습니까? 내 포도원 어떻게든 좀 잘 가꿔야 되는데 더 이 포도원에서 이 일을 더 많이 좀 해야겠다 해서 지금 막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포도원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일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어 놀고 섰는 그 당시 서민들의 그 생활을 생각해 볼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 이 주인이 나가고 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포도원 주인은 직접 이른 아침에 나가고 몇 시간 후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1시간 직전까지 몇 번을 나가서 7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내가 놀고 섰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자들을 이제 일꾼 삼아 그 일터로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이 세상적인 이치와는 정말 구별되어서 뭔가 달라도 다른 하늘의 영적 이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치를 깨닫는 키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선하고 좋으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암 자체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크고 위대한 가치와 기쁨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깨닫고 맛보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천국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에 영원한 즐거움까지 복의 복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며 내 행복 그 자체가 되심을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그에 벗어난,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사실상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행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야 그 어떤 부든 명예든 높은 자리든 혹은 낮은 자리든 가난이든 뭐든 그것은 사실상 부질없고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참된 복과 가치와 기쁨을 맛보았다면 아무리 크고 대단해봤자 이 땅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무한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한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은 뭐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인 이상 그 어떠한 호화로움도 어떠한 화려함도 하늘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높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도 그저 이 땅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와 원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못 이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행복 그 자체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또한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들여보내고라는 이 단어가 또 원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파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에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보내주시며 동참시켜 주는 것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주시는, 나로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특권이자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다 누린 우리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의 나의 순종은, 그 순종에 대한 삭시 있을 때에도 그 삭은 사실 있든 없든 이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보너스로서 더 감사할 제목밖에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되어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의 순종에 대한 삭까지 주신다니 그 삭은 있든 없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더 감사할 감사 제목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오래 일한 품꾼과 같이 그가 받은 품삯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품삯의 양이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받고도 불평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로한 이 첫째 아들의 불만이 이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 비유에선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의 복과 특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그 참된 복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 은혜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쓸데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게까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 나서시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한 보내시며 주께 쓰임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비유 안에서 포도원 주인이 사실은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 안에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뭘 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일은 그게 좋으면 좋을수록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이 포도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초대하시며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이 happiness입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이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결국 성경이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하늘의 원리, 그 천국의 이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인 원리로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적나라하게 삶을 다하여 삶 전체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이치 그 자체이신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드러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도 모자라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 아기로 태어나시고, 아기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의 피조물의 손에 침뱉음을 당하며 이 땅에 오로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해야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관계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세상 기준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점점 하늘의 것은 멀어 보이고 영적 이치가 이해되지가 않고 불공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그런 옛사람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도록 일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세계와 이치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상식과는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세계는 반대예요. 보이는 것과 다르고 상식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으므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진짜 디카이온으로서 옳고 의롭고 맞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디카이온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그 디카이온 그 자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롭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그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이 포도원 주인인 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 열심히 애타게 사랑으로 품꾼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일보다 일꾼들에게 온 마음이 다 가 있으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직접 나가시고 또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섰는, 그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서가지고 서성이는 것이 설령 즐겁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부질없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길가에 놀고 섰는 그런 우리를 찾아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명을 주셔서 또 다른 길가의 친구들을 부르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나 그 천국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고 높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며 그 어떠한 작은 일에도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답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그 하늘의 원리를 따라 참으로 공정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빛을 더욱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좀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쓰임받는 그 놀라운 특권을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며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참된 의 그 자체로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안에 더욱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